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2장을 이제 단락별로 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1장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감격적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과정과 목적에 맞게 참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3차원의 공간인 지구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선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본래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어느 도시에 갈 때 미리 사신을 보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킬 때 보내는 사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그 도시에 가는 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도로가 생기고 또 생활 형편이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황제 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속으로 지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예수 탄생의 교리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앙겔리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이는 영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유앙겔리온이 기쁨이고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도 세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결핍, 부족함 이때가 종종 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충분히
넉넉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넉넉함입니다. 충분함입니다. 그리고 만족입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만족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주변에 난 내 삶에 만족해, 이걸로 난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무언가 결핍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부분에서는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고 뭐가 부족해 하겠어 저 사람은, 그 사람도 만나보면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족한 사람, 그 만족을 노래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그 만족함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표정, 그 모습, 참된 만족입니다. 정말 부족할 게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 아이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젖된 아이가 누리는 결핍이 없고 정말 만족한 그 풍성한 만족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과 평안함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뜻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으로 인한 젖된 아이의 만족, 평안함 넘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왜 여전히 부족함이 클까? 평안함보다는 왜 불안함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많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예수님의 만족과 평안함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집에 어려움을 전해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평범한 답변이 아니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도 참 이상하고 예수님의 때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거절하시는가? 그것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사용됐던 여자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머니에게 귀부인 이렇게 부르면 그 어머니가 막 기쁘겠어요? 넌 기쁘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하실 어머니 계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듯한 이 답변은 카톨릭 교리의 잘못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이렇게 청을 하면 이제 다 들어주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소원이 빨리 응답이 된다. 그래서 성당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청을 했지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말하는 그 교리는 그렇게 바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대신 누가 중간에 서 있을 사람은 성인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참 의미가 있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해석이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무례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상하고 거리감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거리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는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의식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의식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명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품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품었어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마리아도 있는 겁니다. 젖을 먹인 아들을 주님으로 의식하고 인식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면 내 아들이니까 이 정도의 일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아들은 들어주겠지. 이게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은 지금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여인과 주님의 관계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 이해했다는 내용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으로 여겨라. 이 잔치의 주님이시다. 이 집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실 때 그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리아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자연적인 거죠. 자연 관계입니다. 자연적인 것에는 자연적인 것 외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과 주님의 관계는 초자연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역사가 그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선입관, 고정관념 이것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고 머리에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자연적인 관계는 민족 관계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못 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실 때 그때 가요.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걸 잡아 먹도록 하시고 그의 고정관념과 그의 의식을 꺾으신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 방식이 그대로면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울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관계, 이 의식, 이것이 십자가에 이미 처리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때때로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기가 막힌 해석, 막 탁월한 깨달음이 막 깊은 그런 거를 막 추구하면서 성경을 어느새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은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나는 알았어. 그래서 이걸 막 이제 전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걸 어느새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떤 사상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진리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에는 관심을 갖고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은 잘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성경도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질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의의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해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으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되심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 부으라 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갖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서 아귀까지 차도록 물을 부었어요. 이건 쉬운 일입니다. 본래 그 항아리에는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니까 거기다 물 갖다 붓는 거는 뭐 순종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다 부었니? 그거 좀 떠와봐. 예수님이 한번 맛보시고 테스트해서 포도주 됐네. 봤지? 포도주 됐지? 자, 이거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냥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인이 물을 떠와서 갖다 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물이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분이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거 시킨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 맞을 일이죠. 질책을 당할 일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게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했던 대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해요.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인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 하인들은 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막으세요.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을
언제 인정해 주시지요? 내 아들을 바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네 생각 네 인정할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 여장을 꾸리고 집을 떠날 때 이제 됐다. 이러질 않으셨어요. 길 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번제로 바칠 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 됐다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꽁꽁 묶고 정말로 칼을 뽑아서 목에다가 내리치려고 할 때, 정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이제 네 생각이 인정된다. 이제 됐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순종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결단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정말 믿음은 순종이 될 때, 그때 믿음이래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정말로 믿으니까 진짜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믿으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통치자이시면, 왕이시면,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주일 예배 순종이 안 돼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시간 순종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리스 하우얼스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설 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그 올드 버전의 이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이면 반드시 돈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지막 우체부가 왔지만 돈은 없었다. 우리가 탈 기차는 이튿날 아침, 즉 우체부가 다시 오기 전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손에 아직 10실링이 있으니 그것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는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레인리 역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는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만 가려고 표를 끊었다. 레인리 역까지 사람들이 동행했다. 드디어 다음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에게 돈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10실링으로 온 거예요. 돈이 있다면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죠.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 안에 돈이 쥐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가서 줄을 서도록 해라.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 앞에는 연하문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이렇게 떠벌렸다. 자, 이제 내 앞에는 몇 명 남지 않았다. 네 차례가 와도 너는 그냥 지나갈 도리밖에 없다.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잘도 하더니만 이제 네가 그 꼴이 되었구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에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내 앞에 2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무리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더 기다려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를 열 시간이 되어 가봐야 합니다 하며 내 손에 30실링을 쥐어주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주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표를 사고 나자 우리를 전송하러 기차역에 나온 사람들이 그제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저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런던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했다. 런던에 도착하자 헤드 씨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했다.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께 드리려고 50파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만 붙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주님은 우리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예배하라.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날마다 예배하는 게 맞죠. 순종하십시오. 24시간 나를 바라보라.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 나를 바라보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면 순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왜 순종케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사상을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깊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삶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삶을, 사랑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